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 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다윗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고생할 때는 그래도 의로움이라도 있었다면 지금은 그의 죄로 인한 징계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심정은 이런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완전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바후림에서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였을 때에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며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고 저주하며 욕하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하게 갚아주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왕이라면 시므이가 그렇게 돌을 던지고 욕하고 저주할 때 내버려 뒀을까 싶습니다.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그냥 그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는 그의 죄로 인한 징계를 그저 달게 받겠다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후세를 보내시고 또 본문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후세의 계략이 선택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보시면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르쪼로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후세는 다윗 왕에게 빨리 요단을 건너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계략을 따르기는 하였지만 언제 압살롬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빨리 강 건너 요단 동편 땅으로 피신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었고 그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독과 아비아달로부터 오는 정보를 받아서 다윗에게 연락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조심스러워서 예루살렘 성 밖에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종이 그들에게 정보를 주면 그들은 다윗 왕에게 가서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제사장인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성 밖에 은밀하게 여종을 만나는 그 모습을 한 청년이 보았습니다. 수상하다는 그 신고가 압살롬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빨리 그곳을 떠나서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 집의 마당에 있는 우물 속에 들어가서 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여인이 우물 뚜껑을 덮고 그 위에다가 찌은 곡식을 널어 놓았습니다. 이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집집마다 우물을 파서 이제 거기에다가 물을 길어 저장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우물이 비어 있어서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거기에 들어가 숨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고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우물 속에 있는 그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 사람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라고 말하고,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살게 됩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 바후림에서 여인들에게 구사일생으로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여인의 도움으로 살았고, 다윗 왕에게 달려갔고, 다윗 왕 일행은 그 소식을 듣고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요단을 건넜다는 이것은 아히도벨의 모략은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다윗이 일단 압살롬으로부터의 위기를 모면했으며 군사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다윗과 그 일행이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아히도벨은 잘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윗 왕에게 자신이 당할 그 비참한 최후에 대해 또 두려움을 느끼고 그 공포와 수치심에 못 이겨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인데 자신이 그 생명을 죽이는 이 자살은 회개할 기회마저 없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이나 치매로 인한 자살 등 그러한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 자살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간들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4절입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다윗은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 다윗 진영은 마하나임 요새에 안전한 본부를 두고 싸우게 되었고, 반면 압살롬 진영은 무방비 상태의 들에 진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마하나임 성읍에서 군사를 지휘할 수 있게 된 반면에 압살롬은 직접 전장에 나섬으로
다윗보다 훨씬 더 죽음의 위험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후세가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압살롬이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이 아마사는 수르야의 동생 아비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압살롬과 고종 사촌이고 또 요압과도 사촌지간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나하스의 아들 소비, 암미엘의 아들 마길, 길앗 사람 바르실레,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과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와서 줄이고 지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정성껏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들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은혜를 주실 때에 다윗이 전에 은혜를 베풀었던 지역이나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돕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후림의 어느 집에서 어떤 여인이 우물 안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후림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곳에서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계속 돌을 던지며 저주하며 욕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시므이가 계속 다윗을 욕하고 저주할 때 다윗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저주하도록 놔두었던 그곳이 바후림입니다. 그 모습을 바후림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바후림이 이 베냐민 지파가 살던 지역이었지만 신앙이 있던 바후림 사람들은 시므이를 향한 이 다윗의 반응과 행동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그 겸비한 모습을 본 바후림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또 나하스의 아들 소비는 그의 형 한온과 달리 자기 아버지 나하스와 다윗 간의 그 친분을 기억하고 다윗을 돕습니다. 또 마길은 무비보셋이 다윗 궁에 가기 전에 다윗의 부름을 받아서 다윗 궁에 이제 지내기 전에 이 마길이 무비보셋을 보호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마길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다윗을 도우러 온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였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은 예전에 사울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서 사울이 죽었을 때 달려가서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던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참 선한 일을 했다,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길르앗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다윗의 신앙과 삶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떡을 강물에 던지면 물에 젖어버리고 흘러가 버립니다. 내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그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은
그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 또는 그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려고 몸부림쳤던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돌아온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심고 많이 베풀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헤아리고 계심을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남 모르게 섬기고 선을 베풀고 많이 도와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가득히 더욱더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주님 저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는 새가족 환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새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의 영적 가족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새가족들이 하나님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도와 부산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야로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향이 주의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 이루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